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CCM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찬양 사역하신 지는 37년이나 되셨고요. 1979년도에 탕자처럼이라는 복음 성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8장의 앨범을 내시고 끊임없이 달려오신 한길 가시는 분입니다. 전용대 목사님 같이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얼마 만이죠, 목사님? LA는 오랜만에 왔어요. 매년 왔었는데 올해는 조금 텀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한 2년 됐나요, 저희들 만난 지? 1년 좀 더 됐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은 동부 쪽에 좀 가 네. 있었고 이번에도 역시 이곳을 맞추자마자 또 동부 쪽으로 가죠. 바로 어제였죠. 네. 예, LA에서 집회. 네. 연합 윌셔 연합 감리교에서 네, 네. 집회했고요. 성황리에 마쳤다라는 소식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 뭐 평소에 한 50여 명 모였다 그러는데 어제는 네. 한 170여 명 정도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요. 네. 그 다른 공중파 라디오에서 찬양 집회를 한다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찌나 반갑든지 네. 전용대 목사님 오시는구나. 그 광고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준비하신 그 집사님이 네네. 자기 사업체 광고 시간에 그 광고를 넣어서 개인적으로 하신 거예요? 예, 그분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더라고요. 자, 37년이라는 길을 쭉 걸어오시기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본래 이제 17살 때 가요를 했거든요. 이제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연세가 드신 분이 잘 아시는 한국 당대 최고의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박춘석 선생님 제 스승이신데 본래 트로트 음악으로 가요계 데뷔를 했는데 텔레비 출연을 이제 일주일 앞에 두고 아시는 분 잘 아시면 제가 목발을 짚게 되면서 나락에 또 절망에 빠져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찬양한 지가 이제 37년 된 거죠. 그렇군요. 저는 그걸 알고 있지만 그 스토리 알고 있지만 들을 네. 때마다 참 가슴 뭉클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는 참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좋은 말 할 때 잘 믿어라. 맞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전에 코미디언들하고 저희 선교팀의 멤버들이 있었는데 네네. 머리가 참 좋다. 왜냐하면 저희들 어떤 사물을 보면은 한두 개 발견할 때 코미디언들이 10개 이상을 발견한 걸 보고 야 역시 코미디언이구나. 근데 어느 날 대화를 해보니까 네. 저도 IQ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147이거든요. 아, 다 높으시군요. 아니요, 근데 저는 100도 안 될 것 예. 같아요. 근데 왜 안 되지 했네 보니까는 그들이 집중을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저 역시 어떤 사물에 집중을 하니까 그들처럼 10가지 장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 느낀 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니까 보여요.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오기 원하고 복 주시길 원하는데 그렇죠. 그걸 찾는 것이 축복받는 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그 불교 집안에서 그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 쉽지 않은데요. 네. 자료에 그 불교 집안에서 저희 집은 이제 불교 집안은 옛날부터 다 그런 거고, 근데 저희 네네. 집안은 그렇죠. 불교 집안보다는 유교 사상이 강했던, 그러니까 매일 제사를 모셨던 집안이니까는 하나님과 인연이 없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기억난 것은 그 이제 제가 태어날 때는 첫째, 둘째는 이미 시집을 갔고 세 번째 누나가 예수님을 만나 저희 가정이 미랄이 됐는데 교회 간다고 많이 맞았던 누나의 모습. 또 머리를 자르면 두건을 쓰고 교회를 갔고 또 매 맞는 것이 안타까우니까 엄마가 신발을 감춰버리면 26길을 맨발로 빗길 눈길을 교회를 다니던 누나가 늘 저희들 뒷방에 보다가 성경책 읽어주고 촛불 켜면서 네네. 찬송가 가르쳐주고 그게 이제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던 계기였었지요. 또 그 외에 특별한 어떤 힘이 목사님을 지탱해 준 거는 따로 있습니까? 이제 그 후에 저는 예수 곁을 떠나 살다가 네. 이제 실은 이제 지금 88년도 한일나라 시장이 색소폰 연주자였거든요. 또 이제 두 번째 형도 가수하다가 집안을 망하게 했던 장본이 있고 음악을 좋아하는 집안이었지만 가수가 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네네. 이제 어려서 이제 저는 주산을 또 단수를 가지고 있어서 네네. 상고 쪽으로 또 제가 들어갔다가 그때 맞아요. 주산이 예, 인문계보다는 3, 40개가 맞아요. 높아야 들어갈 수 맞아요, 있는 맞아요. 예. 공부를 더 잘했어야 되죠. 예, 제가 알고 이 방송의 사장님 되신 분이 저희 선배거든. 그러셨군요. 예, 제가 한단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셨군요.
저는 본래 이제 의사가 어려서부터 몸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네. 의사가 되고 싶어서 약하셨어요, 몸이? 제가 그러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형제가 12남매거든요. 근데 실은 낳기는 15명을 저희 엄마 아버지가 낳으셨어요. 근데 그중에 3명이 낳자마자 죽게 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제 위에 형이고 형이 태어나서 죽게 되는데 제가 태어났는데 아프죠. 얼만큼? 제가 태어난 지 7년 만에 출생신고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서 너무 병약했기 때문에 의사가 되고 싶은 게 항상 꿈이었었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산전, 수전, 공중전 뭐 여러 방면으로 단련을 시키셨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오래전에 제 간증이 소설처럼 나온 적이 있고 작년에 이제 제 간증이 버팀목이 예,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책이죠. 예. 회복 영화를 만들었던 김종철 감독이 네네. 이제 제 간증을 소설로 썼었고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버팀목이라는 책을 썼는데 실은 그때 몸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네. 너무 많이 우니까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잊고 있었던 얘기를 뽑아내서 집회 현장에서 전달하지 못했던 것을 책으로 써내갔는데 참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설 수 없었던 그런 순간들이 많아서 너무 많이 울어서 아팠다. 그러니까 몸은 아프셨지만 굉장히 기쁘셨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쓰임 받은 것에 대해서 네, 너무너무 네. 감사했고 말 그대로 고생이 많았었죠. 어쩐지 한 1년 반 만에 목사님 얼굴을 뵀는데 그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6년 전에 큰 수술했거든요. 근데 그때 기력을 많이 잃었었는데 제가 셀러케어라는 영양제 먹고 많이 좋아졌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네. 있는 그대로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그 찬양 사역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좀 잘 하시거나 어떨 때는 때로 힘들 때 좀 네. 무대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좀 고독함 같은 게 좀 밀려오진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독함은 밀려오지 않은데 네네. 이 길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대로 가야 됩니까 할 때마다 어디선가에가 어느 분이 나타나서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 만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공백을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만나게 하셔서 내가 이 길을 왜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재미난 일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지방에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잠깐 한 분을 좀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끝났더니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모 지방의 주목 출신이세요. 근데 이분이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전파사에서 제 노래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전파사에 들어가서 노래 끝나면 또 그 주인한테 윽박지르며 틀어. 그러길 1시간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안수 집사님이 돼서 저 앞에서 그럴 때 참 뿌듯하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바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다짐을 할 수밖에 없죠. 목사님 그 찬양 1세대로서 네. 그 목사님께서는 그 밑에 그 후배들을 많이 끌어주려고 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서로에 대한 목사님에 대한 표현을 그 후배들이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저는 솔직히 이제 찬양 사역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거든요. 네. 아무나 할 수 없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뭘 안 해봤겠습니까? 네. 저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회개했던 것이 바로 억지로 할 때도 많았고 또 쇼할 때도 많았고 말장난 할 때도 많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많은 날 기다려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기도 외에는 없다. 이제 그것을 후배들한테 직접 전달해 줄 때 받아들이는 후배들은 잘하죠. 잘하고 지금도 네. 사역 현장에서 멋지게 쓰임 받고 있고 네. 근데 그것을 못 받아들인다는 것이 안타깝긴 해요. 그런데 그걸 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를 터치할 때 가능한 거니까요. 아까도 잠깐 이 방송 전에 사담을 좀 나눴지만 우리가 그 가요와 또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은 좀 근본적으로 틀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목사님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나요? 근데 재미난 일을 소개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뭐 가요교 쪽에서 이쪽 찬양 쪽으로 전향하는 사람들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과연 있나 저는 못 봤거든요. 또 저희 찬양 사역자 쪽에서 크로스오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은 다르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있던 사람 중에서도 이곳에 와서 완전히 헌신, 정말 하나님을 노래한 사람들은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시니까. 그러니까 재미난 일은 그거죠.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은혜 받았습니다고는 앞에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잖아요. 손잡기도 네, 하고. 근데 은혜 못 받은 얘기는 안 하죠. 우리가 가장 위험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찬양하실 때도 예배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겠네요. 그 찬양도 예배의 그렇죠. 하나다. 그게 예배죠. 그러니까는 제 자신이 예배자가 되지 않고는 맞습니다. 쇼가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그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제 쇼한다는 표현을 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쇼하는 거지. 찬양 사역자들 물론 쇼한 사람 있겠지만은 매일 그 노래를 새롭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새 노래가 새로운 곡을 발표한 것도 새 노래지만 저는 매일 새롭게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새 노래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갑니다. 네, 저는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좀 드리는데, 네. 그 미국에 이제 찬양하시는 분들이 오시게 되면 뭐 큰 교회도 가시고 자그마한 교회도 가시는데, 그쪽에서 저희들 그 찬양 사역자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보수를 받기도 하지만 또 이제 우리가 CD를 판매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림에 있어서는 이미 뭐 통달하셨겠지만 그런 건 넘어서셨겠지만 네. 사실 정말 솔직하게 내 음악을 몰라준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이제 뭐 몇만 명 앞에서도 집회를 해본 적이 있고 네. 또 몇천 명 교회들 제가 37년 동안 다녀온 교회가 40교회가 넘으니까 만교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결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뭘 마음을 주셨냐면 몇만 명이 모여도 한 사람, 맞습니다. 몇천 명이 모여도 한 사람, 몇십 명이 모여도 한 사람. 근데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제 자신이 경험한 거죠. 네.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장난하게 돼 있어요. 왜? 회중들이 은혜 받지 못한 모습을 보니까 말로 풀라는 그게 있잖아요. 아 있죠, 있죠. 근데 안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재미난 일로 작년에 제가 뉴욕 가서 집회하는데 대예배 시간인데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 모습인데 한 사람은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뭐 저런 사람이 있냐. 그런데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바로 3시간을 또 차를 타고 와서 바로 집회를 인도해야 될 시간이 있으니까 네네.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오더니 바로 그 제가 요지임을 지목했던 그 형제가 오더니 봉투를 하나 꺼면서 가면서 식사할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햄버거라도 사서 좋겠어. 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육안으로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냥 내가 예배자로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네. 목사님은 방송할 때나 저랑 사담을 나눌 때나 늘 한결같으시니 참 보기 좋습니다.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니까요. 네, 늘 밝은 모습. 그게 네. 이제 저한테는 도전도 많이 주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주신 모습이잖아요. 네. 그 목사님은 이 모습으로 또 자녀 교육도 좀 특별하신 면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녀 교육은 어떻게? 물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 간증을 들어보시면 아시지만은 제가 다리가 성인 소아마비로 다리가 이렇게 되고 4번의 자살 결심이 아니고 4번의 자살이 있었잖아요. 네. 아무도 없었거든요. 세상도 저를 버리고 친구도 이웃도 저를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제가 제 스스로를 버리게 되면서 자살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어려운 분들 계시다면은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야, 바로 그 한 분 때문에 네. 오늘 목사님이 이 CCM 토크에 나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웃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도 늘 심는 게 바로 감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선물 하나 줘도 꼭 먼저 줄 때 얘기를 하죠. 그분이 쓰셔야 될 것, 드셔야 될 것 안 쓰시고 안 드시면서 너한테 줬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감사를 찾는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웃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예. 제가 너무 많이 웃어서 머리카락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희 방송에서 다음부터는 흑채를 좀 준비해 놓도록 그러게 말이야. 나 하겠습니다. 오늘 흑채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저 한국에서는 흑채가 있어도 괜찮은데 오늘 뽀록이 다 났어요. 아, 목사님 진짜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아무 가식적이 없이 이렇게 대화를 나눠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목사님의 그 계획, 앞으로 하실 일들 이거 잠깐 좀. 그 얘기를 말씀드리기에는 방금 전에 아이 얘기했으니까 네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즘 집회 현장에서 자녀들이 못된 것을 바라는 부모 없잖아요. 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 원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보여줘라. 내가 기도할 때 자녀는 기도를 배우고 내가 찬양할 때 자녀는 찬양을 배운다. 그러니까 저희 둘째가 6살 때 수련회를 데리고 갔더니 아빠가 가수니까 저희 후배들이 노래를 시켰어요. 이제 저희 대표 세상에서 방황할 때를 4절까지 다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6년 동안 방황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아빠를 따라다니면 늘 들었던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싸움할 때 싸움질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 우리 맞습니다. 자녀들 키우면서 그럴 거예요. 놀라실 거예요. 우리 이 방송을 담당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놀래잖아요. 왜? 먹는 거, 행동 하나를 닮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자녀는 기도를 배우고 찬양할 때 찬양을 배운다. 섬길 때 또 사랑할 때 사랑을 배운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모태를 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자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꿈은 이제 제가 지금 9번째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9번째 앨범을 준비하고 있고 제가 2000년까지 86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대형 콘서트를 했었거든요. 네. 올해는 이제 다시 콘서트를 또 준비하고 있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집회를 하다 보면 이 찬양보다는 간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완전히 콘서트만 할 수 있는 걸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토크 콘서트 하시면 되겠네요. 같이. 네. 이렇게 말씀도 잘해주시고 하는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형태의 이제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고 또 저 한국에는 이곳에 이렇게 귀한 방송, 텔레비 방송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한국에 5개 기독교 텔레비 방송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작년 7월 1일자로 저희 방송이 하나 생겼는데 CMTV입니다. 아, 예. 크리스천 뮤직 텔레비인데 제가 그것을 운영이사로 같이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해서 그 방송을 통해서 찬양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더 힘을 기울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너무나 이 귀중한 시간에 또 목사님께서 지금 방금 저에게 전해주신 말씀, 그 자식은 부모를 보고 그대로 닮아간다.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실 때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저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네. 예, 그것도 뭐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자식된 입장에 저희 아버지를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처럼 변해가겠구나.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런 마음이 아주 제 마음속에 아주 깊게 들어오네요. 자, 쉽게 표현하면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만약에 평소에 일반 텔레비, 뭐 드라마, 또 뭐 안 좋은 예를 들어서 그런 프로를 보고 있을 때 자녀들이 노출돼 있을 때 자녀들은 그 프로에 익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때 자녀들이 직접적으로 보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이 방송을 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 역할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기도를 해줘야 되는 그런 방송이다. 역시 저는 방송맨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 저랑 이렇게 그 CCM 토크를 해주시면서 제가 굉장히 목사님한테 그 사랑을 받는 것 같고요. 목사님의 그 인커리지로 제가 아주 기분이 아주 푸근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따가 또 저희들 이제 마지막 그 끝날 때 네. 라이브로 찬양을 해주실 텐데 그것도 살짝 기대해 보고요. 네. 그 전에 앞으로 그 목사님의 그 계획,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이제 바로 다음에 시카고 계획부터도 아닙니다. 좋고요. 제가 지금 이제 내일 벌티모어로 가거든요. 네. 벌티모어에서 집회하고 그다음 메릴랜드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집회하고 그다음 이번에 이제 메인 집회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는 그런 콘서트가 시카고에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찬양사역자 동역자들과
또 한국에서 저희 후배들이 함께해서 그 이 일도 시카고에 있는 저희 후배 목사님께서 사업을 하시거든요. 네. 이분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이런 귀한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텔레비 방송이, 저는 이 방송의 주인은 아니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기도를 해줘야 되고 또 늘 격려해야 될 이유는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명령은 복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이 가지 않은 곳까지 전달된 것이 바로 이 전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움직인 것도 바로 그거거든요. 누군가 한 사람 들어서 변화돼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 그 역할을,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 뽐내려고 한다면 이 길 가지 않지요. 배고프고 힘든 길이지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저를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 전달되길 바라는 그 마음이죠. 네, 오늘 참 정말 목사님하고 따뜻한 시간 대화 나눴고요.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말 제 마음속에 아주 깊게 이렇게 간직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사님께서 저희 CH 채널 같은 동역자로서 네.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앞으로 남은 그 집회들 잘 무사히 마치시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의 라이브 이 스튜디오에서 조용히 들으면서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 같이 나누시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웃을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감사, 기도 가운데 감사를 찾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감사를 찾으면요, 웃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용대 목사님과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또 기도로 전용대 목사님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